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뭐 반가운 거 같지 않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반가운데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천호동에 왔고요. 저도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천호교회라고 있습니다. 근처에. 거기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랜만에 고향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별히 기쁜 건 뭐냐면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는 화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통하여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와 강의의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강의와 설교를 함께 하는 것인데요. 주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이시죠? 한번 의지를 가지고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은 뿌리, 좋은 열매.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또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교사 세미나로 모이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에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아니 열매가 없네? 아이고 이거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그만큼 성경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전부 다 열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아마 되게 중직자이실 겁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해도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특히 이 진리의 체계는 시간에 오래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근데 그 강도도 평생 강도질하고 평생 나쁜 짓을 했는데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믿어도 또 일주일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열매를 맺히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저는 약간 신학적인 내용도 말씀드릴 테지만 어렵게는 안 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은이에요. 뜻은 뭐냐면 있을 제 은혜은,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낳으시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재은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신학을 함께 농구할 거지만 은혜 가운데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여기 제 전공이 나와 있어요. 조직 신학. 조직 신학.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요. 다들 무서워해요. 왜냐면 조직 폭력배가 떠오르니까. 진짜 그래요. 조직 신학? 좀 뭔가 딱딱하고 무섭다. 근데 조직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교리고, 교리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그게 다 교리가 돼요. 즉,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미 조직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 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조직 신학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얕게 알고 있으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오늘 배우려고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이 4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끝나고 또 다른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길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야 이거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4가지만 볼 건데 첫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그걸 볼 거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겁니다. 15분 동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뭔가?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거 배우고 15분 동안, 그럼 30분 이상 하겠죠? 그 다음에 열매가 무엇인가? 삶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15분 동안 배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뭐냐?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내용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즉, 이제 길신교회의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늘 이제 1시간 후에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의 집과 가정과 처소와 직장과 사업과 학교로 갈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어떠한 실천적 조용이 나오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5, 15, 15, 15 하면 딱 60분, 1시간 조직적으로 제가 끝내드릴게요. 정확하게 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가르침, 오늘 본문인데요.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그 나눔이 오늘의 주제죠. 첫 번째 문장이 뿌리에 대한 말이고 마지막 문장이 열매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의 땅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영혼이 의인답게 태어나지 않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사탄의 땅에 박힌 상태로 태어나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제는 너희가 그 태어났던 그 죄의 땅에서부터 해방은 다르게 번역하면 속량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슬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속량, 사슬을 끊어버릴 거다. 너희가 죄의 노예라는 그런 엄청난 사슬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원래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뿌리를 바꿔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뿌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꿔주십니다. 다시 한번, 뿌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죄의 땅에서 태어나지만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주제고요. 그렇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 열매를 맺혀라. 이런 겁니다. 사탄의 자녀는 뭘 해도 사탄의 일이에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라고 불러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름이에요. 다름. 그럼 여러분들이 뿌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제가 이 판가름하는 증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았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죠. 야, 너랑 나랑은 20년 지기 친구잖아. 근데 너는 예수를 잘 믿는다며. 교회도 다니고 넌 집사 장로 넌 직분자라며. 나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잖아. 난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근데 왜 너랑 나랑은 다를 게 없냐? 너의 삶과 내 삶에 다를 게 뭐야? 너의 행동과 내 행동,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게 뭐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뿌리가 바뀐 사람이라면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름을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믿음이 없음을 가리켜서 어둡다고 말해요. 어두워요. 근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두워요. 근데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 켜보세요. 달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뿌리의 문제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그게 확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뿌리가 바뀌지 않는 사람과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다르게 번역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죄송한 표현 하나 쓸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개독교다.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요,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직분자와 세상의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기독교와 이 세상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다름이 없으니까. 열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죄인은 어디에 가냐면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교도소에 가서 있다가 드디어 교도소를 나오면 형기를 다 살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이면 교도소에 살고요. 법적으로 의인이면 교도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 불러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은 압도적인 선물이에요. 그 말은 구원 안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뜯어서 말한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들어만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그 다음에 불러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뿌리가 바뀌어요.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뿌리가 바뀌면 드디어 믿음과 회개가 생겨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삶을 살았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드디어 너는 회개했으니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을 받게 돼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란 선물을 받으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칭의, 의롭다, 칭하다.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칭의를 받으면 뭐라고 우리한테 불러주자면 너는 이제 뿌리가 바뀌었어. 너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너는 입양됐어. 그게 바로 양자,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성화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너는 또 넘어지게 될 거야. 왜냐? 또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뿌리는 뭐냐면 거듭남이 되어서 뿌리가 바뀌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걸 뜻해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오케이. 이게 뭐냐면 뿌리가 바뀌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서 또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또 죄를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교사 세미나로 모였지만 이번 1학기, 2학기 2024년 이번 주일학교 교재가 하나바이블 교리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집필했고 제가 감수하고 제가 지금 닭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걸 하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딴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교육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안타까운 얘기 말씀드릴게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사탄의 자녀인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사탄의 자녀인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탄의 자녀인데 기도하고 있네. 사탄의 자녀인데 헌금 내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주일학교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먼저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뿌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르심을 통하여 바뀌는데요. 이 뒤로 넘어가요. 뒤로. 이거 잘 안 먹어요 지금. 뒤로.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부르심.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는 것은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뭘로 부르냐면 말씀과 복음으로 불러요.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교리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최소한. 그 씨앗을 뿌리면 이제 우리 갈 건 다 끝났어요.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고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냐면 뿌리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뿌리를 든든히 하고 말씀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1학기 주제고요. 2학기가 되면 하나바이블 바로 열매를 어떻게 맺히는 문제거든요. 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뿌리는 신분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예요. 뿌리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좀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잘 안 먹어서. 오케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면 여기서 핵심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어떻게 뿌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에 이 싸움이 엄청나게 지속되었어요. 즉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뿌리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100% 은혜를 받아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내가 해야죠. 내가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사들도 교사 봉사도 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뿌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한 축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로라고 부르죠. 내가 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제 아내가 밤마다 앉아가고 뭘 막 하고 있어요. 뭐 해? 물어보니까 뜨개질 하고 있는. 왜 하고 있어? 우리 애들 목도리 만들어주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뿌리를 바꾸는 것인데 뿌리가 바뀌는 것은 내가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제가 참 사랑하는 신학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분의 책을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 이름이 이분이에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름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19, 20세기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보십시오. 하이라이트 된 부분 밑에만 볼게요. 많은 사람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뿌리를 바꾸기 위하여 자기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길을 공로의 길로 여겼어요. 내가 했고 내가 헌금 내고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다여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궁극적으로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상과 노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뿌리를 바꿔보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에 잘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하여 건축하자. 올라가자.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이름을 내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뿌리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냐면 만약에 내가 뿌리를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랑하게 됩니다. 아니 권사님은 왜 뿌리를 아직도 안 바꿨어요? 저만큼만 해보십시오. 바꿔줄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의예요. 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공로예요. 공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내가 미덕을 쌓아야 되고 도덕적인 완성을 해야 되고 실천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신비주의적 명상을 통하여 내가 뿌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해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해서 공로로 쌓는 것이 왜 문제인가? 뿌리를 왜 내가 바꿀 수 없는가?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좀 잔인한 사진이긴 하지만 이게 잔인하고 이게 좀 무섭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뿌리를 바꿀 수 없냐면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거의 익사당해 보셨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한 땀 한 땀 뭔가를 뿌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다는 것은 완료형이 쓰였어요. 과거에 죽어서 그 죽음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갑니다. 거의 눈이 풀렸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상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적인 무능력 상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뿌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바빙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교사님께서 잘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먹혀서.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한 사람의 영적인 뿌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한번 간지럽혀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거듭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뿌리를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넘겨주세요. 두 번째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교만해져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한 양만큼 보상을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보상 심리가 가득해져요. 이것도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인데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바빙크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능력으로 뿌리를 바꾸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이것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2번이에요. 다음. 만약에 내가 해서 뿌리를 바꾸면요. 낙심하게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이 된 걸 보면서 두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해야지 내 뿌리가 바뀌는가 애매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까지 하면 되나?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지켜야 할까요?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요? 그러면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9,999개를 지었는데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이게 무서워져요.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져요.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면 평생 동안 종노릇에 빠져요. 매여버려요. 율법에 대한 멍해. 내가 도대체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가? 마지막 문장.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멍해로 느껴져서 두렵게 되죠. 어디까지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뿌리는 제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뿌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뿌리는 나로부터 될 수 없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다음 구절. 바로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제가 잘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듣고 계세요. 놀라운데 이거? 지금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도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신학에서는 객관, 주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객관이라 불러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시작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개념, 그게 객관입니다.
주관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주관이에요. 내가 하고 내 느낌으로 하고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 근데 구원, 뿌리를 바꾸는 것은 주관적으로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획득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구원을 획득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획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뿌리는 나에게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다음 주관적 획득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뿌리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다음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노벨상. 우리 혹시 계신 교회는 과학자가 계십니까? 과학자. 과학자가 있어도 사실 우리 한국에서 과학자,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 노벨상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대에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석박사 다 따요. 그 다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다 집어치우고 과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불가능한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다음. 여러분 이 상은 뭔지 아세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발롱도르상.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우리 길신교회는 누가 제일 축구를 잘합니까? 그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아무리 잘해도 죄송합니다. 그분은 발롱도르상을 못 받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지금부터 축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발롱도르상은 저는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르노 일가예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다음에가 일론 머스크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조스, 레리 앨리슨, 워리 버핏, 빌 게이츠가 가는데요. 세계 부자 이재용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는 압도적인 부자들이에요. 개신교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해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뭐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도 제가 주식도 투자하지도 않지만 이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해도 됩니다.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절대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1999번을 잘해도요. 한 번을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해. 죄인이라. 어제까지 잘해도 오늘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능력과 제 주관적인 노력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만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객관적 획득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원을.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을 바빙크가 이것을 굉장히 잘 전개하고 있어요. 구원은 객관적인 획득이다. 내가 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꿔지는 거다. 그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주관이 필요한 거다. 그것을 열매라고 불러요. 구원을 받으면 뿌리를 바꿔지면 이제 성령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음 보여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은 뭐냐? 그리스도론이에요. 구원, 뿌리,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 객관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조건부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이 찬양 가사 중에 유명한 가사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다 뭐예요? 돈, 힘, 맘 착함, 주관적인 거란 얘기예요. 주관적인 것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거듭나는 건 누가 주냐면 말씀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획득이죠. 그 다음 넘겨볼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어려우니까. 그 다음 보면 결국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하시고 즉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귀라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행한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이제 객관적인 뿌리를 바꿔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는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이루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까테르 까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까테르 까존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가 최선을 다해 이제 구원을 이뤄가라. 이것은 뭐냐면 주관적 적용. 뿌리를 바꿔주셨으니 그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너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 행위를 해나가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전부예요. 은혜. 우리의 인생은요 늘 큰 바위돌이 내 앞에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너무나 많죠. 저도 학교에서 많은 애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요즘 20대 애들, 대학생 애들은요 다 놀라지 마세요. 요즘 20대 애들은 공황장애 약을 그렇게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총신대 학생들은요 다 세례교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공황장애 약을 먹어요. 정신분열증. 최근에 만난 아이는요 여기에 상처가 가득해요. 목을 그어요. 왜냐면 힘이 들으니까. 또 들어보면 그럴만도 해요. 막 자기 아버지가 칼 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찔렀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자살하려고 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내 앞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디딤돌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내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걸림돌로 바라봐서 남는 것은 공황장애요, 우울증이요, 자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난 죽겠구나. 하지만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즉 은혜가 충만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다 디딤돌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획득은 주관적인 적용,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뿌리와 열매는 시작은 뿌리가 맞아요. 객관적인 획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받으면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것을 주관적 적용이다.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법정적인 용서, 우리의 신분과 상황을 확 바꿔주기 때문에 뿌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윤리적인 열매를 맺어라. 교도소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해줬으니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인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빙크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법적인 용서의 유익, 여기까지가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객관적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이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어요. 왔다 갔다 균형. 뿌리가 있으면 이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윤리적이고 신비적인 성화의 유익이 뒤따라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 구절.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이번 1학기 주제거든요. 하나바이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뿌리가 바뀐 거구나라고 하는 은혜만 경험하면 돼요. 은혜. 이런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너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지 마. 그래도 예배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너 이제 좀 기도 좀 그만해. 공부 좀 해.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거든요. 야, 너 좀 헌금 좀 그만 내. 너도 먹고 살 거 없잖아. 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헌금을 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군요. 그럼 여기서 열매는 무엇인가?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뿌리를 배운 겁니다.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객관적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의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뿌리가 있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삶의 변화, 열매가 나와요. 열매. 보여주세요. 다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물론 이 열매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즉, 그 다음 구절, 다음 슬라이드.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뿌리가 있는가? 뿌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뿌리가 없다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 보여주세요. 거듭난 자의 특성은 뭘까요? 거듭나이라는 것이 뭐냐면 뿌리가 바뀐 겁니다. 뿌리가 바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뿌리가 바뀌기 전 상태를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열매예요. 열매. 뿌리가 바뀌었으면 이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군대 입영 통지서가 온대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까떡 왔는데 봤더니 군대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입영 통지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입영 통지서는 뭐냐면 이제 너는 시간이 되었고 나이가 찼으니 군대 와라. 뿌리가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에요. 뿌리가 바뀌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병 통서가 옵니다. 우리한테. 이게 열매거든요.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으로의 이병 통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바뀌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영적인 군사로 봐요. 군사.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인 군사의 모티브는요.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1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그 다음 구절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번역이 파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은 뭐냐면 치열하게 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치열한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럼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거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와 문화 생활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이 보이시는데요. 근데 이런 영화는 좋은 영화예요. 글래디에이터. 로마 시대를 살았던 검투사의 얘기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주인공이 누구냐? 러셀 크로예요. 그 다음. 러셀 크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영화가 좋은 게 뭐냐면 고증을 잘했어요. 고증. 그 당시의 컨텍스트와 맥락과 복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고증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주인공 검투사가요. 뭘 차고 있냐면 허리띠를 메고 있어요. 허리띠. 이 허리띠 개념이 신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군사, 싸움을 말할 때 허리띠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에베소 6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 왜 이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가? 여러분들도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인이라서 허리띠를 띠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욥기에도 나와. 욥기 다음 구약에도 나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 대장부라는 게 뭐냐면 지휘관,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너는 군인처럼 장대한 사람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띠를 띄어라. 즉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싸우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건 뭐라면 허리를 묶으란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이분은 누구냐면 바빙크는 아니고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싸울 준비를 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취하는 행동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치렁치렁, 토가라고 하죠. 로마 시대 치렁치렁한 옷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로 묶어라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복장은 거소지 길었다, 발목까지 내려왔다, 군용 나팔이 울리는 순간 허리띠를 매는 것이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로마 병정들이 입은 옷이에요. 일반 군인들을 보십시오. 다 뭐 입고 있어요? 레깅스를 입고 있죠. 맞죠? 이거 레깅스입니다.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시대부터 레깅스, 타이즈라고 하죠. 이걸 입고 싸웠다는 거예요. 허리를 묶고 치렁치렁하지 않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자들이 이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그거 왜 입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렇게 편하대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안 입어봐가지고 레깅스를. 레깅스를 입으면 그렇게 편하대요.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하다는 거예요. 기동이 빠르죠. 로마 시대의 싸움은 다 창과 칼로 했는데 창이 들어올 때 빨리 움직여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은 거예요. 허리를 묶이고. 여기 보면 정치 지도자, 이 지도자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도 허리를 묶었다고 합니다. 나팔수 보세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복장이죠. 지휘관도 마찬가지. 치렁치렁한 사람은 없어요, 이 가운데. 그 다음, 하지만 높은 사람들은 여전히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승리자, 이게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치렁치렁하게. 판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형벌 관리자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망난입니다. 망난이. 형벌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베드로는 왜 자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차라 바울은 말하죠. 욥기에도 봐도 허리띠를 매라. 이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전쟁에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뿌리가 바뀌었다면 왜 바꿔주셨냐면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또 싸워내고 이것을 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군인으로서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를 또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다. 너무 삶이 편안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11조를 낼까 말까.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교회 봉사를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말씀을 내가 이거 얼마나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뿌리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편한 삶을 살아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뿌리가 바뀐 겁니다. 뿌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옛 자와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새 자아가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계속 애통해하며 또 회개하고 이 갈등이 있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갈등. 영적인 갈등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싸움이 없으면요, 늘 편안한 거거든요.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여드려요. 탐닉. 여러분, 탐닉이 뭐냐면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엊그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엊그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이건 뭐 저는 아닌데, 저는 원래 여러분 상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수면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내시경을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약간 좀 초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의사가. 그래서 막 제 위를 찌르고 막 12지장 찌르고, 그래서 내가 막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와, 너무 편하던데요? 이제 들어갑니다. 3초 끝나. 일어났더니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마치 수면 내시경 한 것처럼 인생이 편편합니다. 별 고민이 없어요. 영적인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뿌리가 바뀌는 순간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뿌리가 바뀌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평소대로 막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안에 있는 법이 또 생각나고 하나님의 법칙이 또 떠오르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프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회심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바뀌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바뀌기 전에 나는 시온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갈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주일날 놀러를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 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뿌리가 바뀌었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히 쉬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 편히 죄악된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군사들은. 그러나 회심한 후에는 뿌리가 바뀌고 나서는 이제는 야,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구나. 전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영적인 군사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없는 한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스포리 말합니다. 맨 밑에 구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에서 계속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정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총을 쏴야 되는지 지식. 어떻게 수류탄을 던져야 될지 지식. 총알이 날라올 때 내가 어떻게 은폐, 엄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뿌리가 바뀐 우리도요, 전쟁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지금부터 영상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잘 보세요. 이게 안 돼, 이 사람 지금. 안 되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조교가 황당해합니다. 나중에 고개를 떨고요. 하도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거 봐, 안 되는구나. 이게 군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군대 보십시오. 이거 딱 봐도 오합지졸이죠?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전쟁에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슈루탄.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보세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슈루탄을 전방 45도 각도로 던져야 되는데 그 앞에서 던지니까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은 내 옆도 죽여버려요. 내가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군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슈루탄을 던지지 못하고 진리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의 검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면 그걸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이것도 보십시오. 원래 총구는 전방을 상해야 돼. 이렇게 위를 상해야 돼, 위를.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제가 볼 때 군대 안 다녀왔네, 이거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막 총을 왔다 갔다 아무 데나 겨누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남을 죽이고 남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진리는 우리의 검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하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거나 진리의 구조와 체계라고 하는 교리를 모르면 이것 때문에 남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프로를 말해요. 그 다음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해주시는데요. 성화 과정에서 열매죠. 성령은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야? 그리스도는 뭐야? 교회는 뭐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뉴스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세계에 나가서도요 늘 이름을 날렸대요. 그러니까 한국 지휘관 하면 유명했대요. 굉장히 잘하고 통솔력도 강하고 실력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그게 바뀌고 있대요. 같은 한국 군인인데 지휘관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지휘관도 있고 너무 못하는 지휘관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지휘관이 전부예요. 일로 가자. 저 산 올라가. 올라갔어요. 이 산이 아닌가벼. 이게 뭐야 이게. 지휘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휘관은 누군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다음 구절. 스프로는 말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맨 마지막에 진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진리가 영적 군사 여러분과 저죠. 우리를 잽싸고 날랜 용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인인데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지휘관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경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에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왜냐? 이분이 지휘관이거든요. 뿌리가 바뀐 사람은 영적인 군사로서 이제 그래서 이번 주일학교 교육을 교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성령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그것을 인도하게끔 만들어서 잽싸고 날렵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요. 그분은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조력자,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요. 계속 좋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누군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친다면 아까 우리가 특송하실 때 우리 교사분들이 오셨는데 교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치지 않도록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르치다 보면 그 씨를 뿌리다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열매를 좀 맺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럼 여러분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리가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인가를 잘 봤어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걷고 있어요. 원래는 걷지 못했는데 이제 걷고 나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딸 둘이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네들이 처음 태어나고 한 2, 3년 지났을 때 특히 제 첫째 딸이요. 너무 성장이 더뎠어요. 그래서 또래는 다 걸었는데 못 걸었어요. 그리고 또래는 다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유학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저는 뭐 공부하느라 바빠서 별로 신경 못 썼는데 저희 아내는요.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거 평생 못 걸으면 어떡하나, 평생 말을 못하면 어떡하냐, 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거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딸이 지금은 뭐 멀쩡합니다. 그때 좀 성장이 더뎠던 것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같은 자녀들을 봤을 때, 야, 내가 너한테 뿌리를 심어줬잖아. 내가 너한테 씨를 뿌려줬잖아. 근데 왜 너는 자라지 않아?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마음이 타들어가실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자람이 없고 걷지도 못하고 우유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씹지 못하고 인간은 다음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하는가? 죽어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데요. 살아 있기만 한다면 성장해요. 뿌리가 사람만 있다면 열매는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이거 보십시오. 저 씨가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라요. 저희 집에 가면 거실에 가면 조화가 많거든요. 조화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나도 자라지를 않아. 왜냐?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것은 그 뿌리가 사람만 있다면 때가 오래 걸 수 있어요. 제 딸처럼. 그러나 언젠가는 자라요. 그래서 영향력을 맺히고 드디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이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내가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면 이 꽃까지 필 텐데 꽃이 아름답게 피면요. 주변에 나비가 깃듭니다. 내가 자람을 통하여 주변에 영향력을 맺히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향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것도 정말 맛있겠죠. 저는 이것만 보면요. 막 군침이 돌아. 오늘 집에 가서 딸기나 먹을까? 너무 맛있겠다. 보십시오. 안 익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안 익는 것은 이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익으면 누군가가 이걸 먹고 상큼함을 누리고 아주 맛 좋은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바꿔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라라. 자라고 성장하고 활짝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갈증 난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먹여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그 다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주일학교의 사명은 뭐냐면 행함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뿌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뿌리만 살아있게끔만 만들면 나올 거거든요. 행함이. 그래서 그 다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농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고 물과 비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으로 가능하고 복음과 말씀으로 가능한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사탄의 종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래? 그 다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마지막이죠. 그날까지 영생의 열매를 맺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뿌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영생,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가능하고 복음의 씨앗으로 가능하며 그 자체로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은혜가 뭔지만 알려주면 돼요.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어 해요. 찬양하고 싶어 해요. 예배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사.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열매야말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전인. 이 전인이 뭐냐면 whole person이라는 것인데 지정의를 뜻해요. 여러분들 오늘 뭔가를 배우셨잖아요. 이 배움이 머리만 남으면 안 됩니다. 이 배운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감정으로 발현돼야 되고 이 감정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쳐요. 의지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의 전인적인 배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운 내용을 전인으로 각자의 주일학교의 소그룹 속에서 또한 공과 공부 속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